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열왕기의 절정을 지나서 진짜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허락하신 이 마지막 불꽃과도 같은 왕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7살에 왕이 된 요아스와 비슷한 시기에 왕이 돼요. 근데 이 요시야의 어머니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다의 딸 여디다. 이 아다야라는 이름은 대부분 레위 지파, 이 찬양하는 제사장들의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요시야의 어머니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 찬양하는 제사장의 이 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보통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삶을 요시야는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갔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의 이 불편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왕이죠. 요시야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의견도 잘 듣고, 이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정책을 행할 때에도 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이걸 잘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막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린다, 이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보수해요. 성전 보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냐면 요아스의 아버지 시대, 요아스의 할아버지 이 시대는요,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물론 너무 악했어요. 악해서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득한 우상들을 다 파하고, 그 다음에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거죠.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수리를 하다가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전에 율법책이 왜 없냐? 근데요,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율법책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으면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왕이 자기 옷을 왜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 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율법을 들었더니 이 요시야가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는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인데 왕답지 못했구나,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율법의 내용을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 자기를 부정한단 말이야. 그럼 이 율법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못 들어봤다는 거야. 못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려오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그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거야. 율법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악한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말이 율법을 잘 알아서 그걸 잘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요 몸부림 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정직했을까요? 정말 자기 온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살아간 왕이 이 요아스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요시아라는 왕이었는데, 이 요시아가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백성과 유다를 위하여서, 온 나라 온 백성을 위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요? 다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촉구하는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델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의 모습인데요. 이 요시아의 아들,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요 정세가 막 급변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쨌든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요, 이 여호야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요시아가 발견한, 성전을 보수하다 발견한 똑같은 말씀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요시아는 말씀 듣고 뭐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36장 21절로 23절 보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말씀을 막 읽잖아요. 그러면은 얼마큼 읽으면 말씀을 잘라. 그래서 잘라낸 말씀을 화로불에 던져. 또 말씀을 잘라. 그리고 잘라낸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 그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여호야김의 양심에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죽고 나서요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4명의 왕, 22년 뒤에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22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멸망의 시기에 가만 냅둬도 그냥 무너질 그 나라에 이 요시아 같은 불꽃 같은 왕을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요 뭘 가지고 나오죠? 향유옥합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자기의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막 분개하잖아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래, 미래의 일이 아니고 내 초상을 위해서,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유다 역사에서 이 요시아 같은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그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야. 유다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죠, 사실은.
불꽃 같은 요시아의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놓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타오름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